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고 이미 감옥에서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실제 역사적 과정에 보면 잠시 풀려났다가 나중에 처형당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는 이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아마 교인 중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순교에 가까운 그런 환란을 당하였고요. 이미 그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들이 다 허물어졌고 정상적인 이 빌립보 지역에서 생활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미 불가능해진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뭘 보냈느냐 하면 이러한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도 이 영치금을 보냈어요. 헌금을 보냈어요. 이 헌금을 보낸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 편지를 써보내요. 그 내용 가운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여러 가지 권면의 형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잘 알 거예요. 기뻐하란 말이 16번 나오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기쁨의 서신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 땅에서 이 삶에서 감옥에서 좀 풀려나는 걸 구원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울은 붙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 그렇잖아요. 무엇이 구원이냐에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루는 내용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은 구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구원을 이루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 구원의 지평에서 그 구원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요, 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이 헌금을 받은 바울이 권면의 내용을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면서 물었던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구원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을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고 그것이 기쁨의 요소는 조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육적인 부분들을 영적으로 끌어올려요.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감옥에 풀려나는 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풀려나거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지 못하고 바울에게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감옥에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전과 같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이나 감옥에 갇힌 이후나 바울에게서는 감옥에 있는 상황이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결정적이냐면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의 일꾼으로 이 구원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일이 지금 감옥에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감옥 안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감옥에 풀려나고 풀려나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감옥에서 오히려 빨리 죽어 빨리 육신의 몸을 떠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세 종류예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감옥 밖에서 그가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복음의 일꾼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처럼 감옥 안에도 여전히 시위대 뜰에서 시위대 안과 밖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시위대 안에서 전해지는 것은 바울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고 시위대 밖에서는 두 종류로 전해져요.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이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바울과 경쟁하던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했던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갇힌 것 때문에 더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하니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는 감옥에 있으나 감옥에 있지 않으나 여전히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니 이것으로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의 요소는 달라지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풀려나는 정도를 구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 구원의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간증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 이 땅에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성취를 하거나 내가 기도했던 이와 같은 삶이 펼쳐졌더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을 하지만 그 간증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부터 소외가 되어버려요. 지금 내 이 자체의 삶으로도 나는 기쁨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구원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주장하고 그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들의 삶의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너희도 기도해봐라. 그러면 너희들 삶이 개선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삶 자체를 받아들이고 이 삶 자체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진짜 바울이 주장했던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주장했던 그 복음의 원리를 자기의 삶에서 드러냈기 때문에 필리포스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쁨의 서신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는지. 그러한 복음의 일꾼, 그러한 복된 소식을 전해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창가. 여기 그리스도의 창가가 나타나고요. 이 그리스도는요, 비천에 처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그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고 하나님 본체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한 그리스도. 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높이셔서 하나님께 높이셔서 부활 영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에바브로디도와 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왔죠. 그러나 몸이 아파서 돌아가지 못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 걱정의 내용들을 담아서 바울이 말한 이 구원을 맛보고 이들도 기뻐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구원의 목표를 달리 전하는 그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뭐랄까요? 마치 믿음 생활 잘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더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믿음 생활 잘하면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니까 빌딩을 하나님께 주시더라.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기뻐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끔 하는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개 행악하는 자라 이야기하며 복음의 능력을 해치는 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경계하도록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경건주의조차도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직 붙잡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능력을 덧입고자 바울은 이 땅에 와 같이 복음 일꾼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기쁨으로 여기고 그 일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요.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유오디아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빌립보 교회의 두 권사님이겠죠. 아마 교회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나 봐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은 여보게들 그런 일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그런 일이 되고 안 되고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되고 안 되고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일이 마치 우리가 막 해치우기만 하면 성취하면 구원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의 표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항상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디요? 여기란 말이에요. 맞나요? 우리는 이 여기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존재론적으로 이 기쁨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바울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은 우리의 삶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론적으로 주어진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주어진 이 영적인 지평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일의 갈등을 통해서 기뻐하고지 않는 이 모든 걸 넘어서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넘어서서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유오디아 순도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건 6번째 감사 내용을 통해서 주어져요. 이 감사 내용을 통해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너희가 이와 같이 헌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잘 쓸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구원이 거기 있지 않아요. 철저히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이 복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의 실존을 들어서 믿음 가운데 서고자 이 현실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서 있는 이들을 향하여 무엇이 구원인지를 명확하게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걸로? 이 사건을 통했어요. 거기에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비천에 처하더라도 난 여전히 이 구원을 통해서 기뻐할 것이고 풍부에 처하더라도 저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 이 능력 안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은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했던 내가 이 구원을 통해서 기뻐하는 이것이 기쁨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여기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마치 이 말씀을 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에 이 소욕을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생각하고 이 구원이 발생하도록 우리 삶을 드리고 그 구원이 발생하는 삶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하는 이와 같은 삶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과 무관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맞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옥에 있는 상황, 그리스도의 창가, 에바브로디도, 거짓 교사, 유오디아 순독의 감사.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사에서 첫째 발신자가 언급되고요. 둘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신자. 셋째는요 문안. 넷째는요 감사. 네, 감사 내용이 있어요. 발신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라는 칭호가 빠졌어요. 그건 나중에 결혼해서 이미 다뤄놨고요. 그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 다 다뤄져 있고요. 정리할 때 정리 노트로 다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와 여기에 감독과 집사가 나와 있어요. 맞죠? 감독과 집사를 특별히 언급한 이유는 그냥 외우기 쉽게 하지만 그런 근거도 조금 있지만은요. 뭐랄까요? 재직회나 당회를 열어서 헌금을 결정했죠. 맞죠? 그 헌금 결정의 주체가 되는 세력들에 꼭 집어서 감독과 집사에게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만 직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무난해요. 한번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감사 내용이에요. 감사 내용은 서론인데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뭘 감사하냐면은 감사 내용은 이거예요.
이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여전히 여기를 바라보고 이 생명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그러한 내용의 삶을 살도록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어떤 형태인가요? 한번 3절 4절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감사하며 간구하는 것은 내용이 나와요.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첫날에는 어떨까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날부터 지금 바울에게 이와 같이 헌금을 보내면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을 지금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에 참여. 첫날부터 이때까지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첫날부터 이때까지. 이 말을 다시 반복해요.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한번 따라볼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셔요. 첫날부터 이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에 참여하겠나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한번 따라볼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란 말이에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겠죠. 맞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이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게 할 것을 확신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쉽게 쓰면 되는데 좀 어렵죠. 번역이 돼서 그런 거예요. 맞나요? 뭐 그냥 보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잘 안 잡혀요. 보면은요. 그 말이 그 말 같았어요. 한 번만 이 시간 잘 잡혀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제 그 근거를 대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의 날까지 복음에 참여한 바가 됐는지를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또는 그 복음을 확정함에 있어서 그들이 함께 동참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의 매임, 복음을 변명함, 확정함. 맞아요. 복음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매임, 복음의 변명함, 네, 복음의 변명함, 그 다음에 확정함. 네, 이 일에 이들이 참여했대요. 그리고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인지 강조하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또 기도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기도. 여기에 우리가 또 기도 내용을 잡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일을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기도하는 내용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어떤 기도냐면은요.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너희 사랑이에요. 너희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한 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 이해되시나요? 이 사랑이 너희의 지식과 모든 총명은 경험을 이야기하죠. 너희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깨달아. 이해되시나요? 바울이 여기서 기도한 것은 이들이 이 세계를 좀 더 깊이 알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내용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거기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 들어오나요? 여러분 이 말이 들어오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맞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이것이 너희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게 무엇이고 정말 진실한 게 이 땅에서 살아간 진실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 이 땅에서 의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하고 같겠죠.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 땅의 삶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기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감사 내용에서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까지 분명하잖아요. 감사와 간구라고 하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뭔가요? 첫날부터 이때까지 복음에 참여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가 참여하게 될 줄 확신하노라. 그 구체적인 근거가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참여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바울이 이야기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에게 기도해요.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충만하게 참여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희 사랑이 지식과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셨는지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깨달아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사 그들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진실됨이 무엇이 진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이 땅 안에 이 의의 열매 하나님 어렵다 하신 이 삶의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날까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삶에 살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를 여기서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는요, 첫 번째, 감옥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옥에 있는 상황.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묻는 그들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는 걸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구원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무엇이 복된 소식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바울의 지평에서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결정적인지, 그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결정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요. 바울의 기도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지식과 모든 총명 가운데 풍성하게 돼서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오늘같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가르침이나 간증들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맞죠?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 내며 기도하며 간구했지만 내 몸의 질병이, 내 몸의 가시와 같은 이 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질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일로 내가 기뻐하며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큰 긍정을 통해서, 맞죠? 큰 긍정. 무엇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쁨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내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좋고 일어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카리스마대로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이 삶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여러분도 여기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을 살아가는 간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복음의 기쁨을,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복된 소식에 주는 우리의 기쁨을 우리는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미 내 가운데 임한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는 결정적인데요. 자,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감옥에 있는 상황을 묻는 그들에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에 보시면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뭐라고요?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매임이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 이미 바울이 매여 있어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계속 부연 설명해요. 13절에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맞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도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그냥 툭툭 하다가 옆에 완전히 피투성이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눈이 뒤집어져서 니 죽고 내 죽자 막 달라들어서 싸우게 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요. 바울이 매임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15절에 보면 그걸 풀어놨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어쨌든지 바울에게 있어서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쁨의 근거는 뭘까요? 감옥에 풀려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울에게는 절대적인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바울이 자신의 감옥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게 하려니니. 네, 여기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바울에겐 존귀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로 들어가 보면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는 것은 이 땅에 어떤 삶이 주어지든 바울이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울에겐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요. 바울이 20절 21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 땅의 삶에 그 자체의 구원이 있지 않고 여전히 그는 구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구원을 이룰 줄 확신하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구원을 이룰 줄 확신하는 거로 바울에게는요. 이 땅의 삶의 감옥에 풀려나든 풀려나지 않든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 바울의 일은 뭘까요?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인들을 목회적으로 믿음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의 열매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죽어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바울에겐 유리하지만 이 땅에 주어진 육신의 삶으로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택하든 바울에게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12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라는 게 뭘까요? 네, 죽어 그리스도께 가는 것과 풀려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목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옥에 있는 상황. 복음의 진보. 맞아요.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바울에게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지금 거기 보시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지금 바울은 오직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활 생명 가운데 바울이 그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 죽든지 살든지 그 자체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요. 둘 사이에 끼었으니 죽어서 그는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유익한데 만일 살게 하신다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도록 하시는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잘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는요. 1장 후반부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일치. 교회 일치.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이에요. 그 권면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위에와 같이 밝힌 것처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게 쭉 언급되어 있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2장에 준 부분이 그리스도 창가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창가. 이 그리스도 창가가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을 주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근거가 되는 이 그리스도 창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잊어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창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울이 세 번째 권면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 권면하면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게 12절부터 18절까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좋은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한 단어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고요. 중요한 내용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에바브로디도. 2장 끝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보낸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짓교사. 이 3장에 거짓교사가 나와요. 그게 한번 봅시다. 표현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개행악하는 자. 이 복음 외에 이 구원에 대한 표대를 옮기고 거짓 기쁨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이들을 향하여 개와 행악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와 행악하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개와 행악하는 자. 이들을 개와 행악하는 자라고 바울은 이끌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해되시나요? 이 내용이 저 내용을 초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굴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 행악하는 자. 개, 행악하는 자. 네, 몸을 상해하는 일들 하는 이들이 할례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례파. 이들은 육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자 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할례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이들이 개와 행악하는 자, 이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육체 신뢰. 육체를 신뢰하는 일인데요. 이 육체를 신뢰하는 일이 바울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개종 전에 바울의 삶을 통해서요. 5절 6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개종 전에 바울의 삶. 네, 바울의 개종 전에 삶을 통해서 그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뭘 자랑하냐면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요, 바울의 모든 개종적인 삶을, 개종 전의 삶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설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오직,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일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배설물로 여긴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맞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10절, 11절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의 그래서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 생명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래요. 그래서 바울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이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죠.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란 말이 언급돼요. 표대가 뭘까? 여기에요. 보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 순간에, 맞나요? 붙잡힌 바 된 그 순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 부활 생명을 통해서 약속된 붙잡아야 될 그것이 주어졌어요. 맞죠? 이미 어떻게 해요? 내가 붙잡힌 바 된 순간에 붙잡아야 될 그것이 주어진 그 사람은 이미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한번 봅시다. 12절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순간에 그에게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맞죠? 잡은 줄로 아직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이 뭘까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한 부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굴까요? 이 붙잡아야 될 그 대상을 향하여 이 땅의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진 부분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원수. 그 십자가의 원수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제 반대자들을 향해서 언급해요. 십자가의 원수. 즉 개 행악하는 자들을 어디에 연결하고 있느냐면 십자가의 원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부활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민권. 바울은 그것을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민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속되어진 그 권리를 시민권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교사. 아주 간단해요. 개 행악하는 자. 할례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례파라는 거예요. 할례파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 육체를 자랑하지 마라. 바울도 개종 전에는 이미 그들이 신뢰하는 그 육체적 신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 이루고자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에 이루고자 지금 어떻게 해요?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지금 또 온전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 달려가자고 권면하고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러지 않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이들이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원수.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시민권.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의 하늘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오디아 순두계. 네, 여기에 다섯 번째는요. 유오디아 순두계를 통해서 주어진 권면이에요. 거기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한 영 안에 서서라는 뜻이에요. 한 영 안에 서서. 그 말은 성령께서 이루신 이 지평에 서서 3절에 또 참음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줘요. 4, 5, 6, 7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이 땅에서 삶의 조건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도 뭘까요? 이 땅의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이 삶이 너희 가운데 드러나도록 구하라는 의미로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암송구절이죠. 아닌가요?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요디아 순두계. 그 다음 여섯 번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내용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11절에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바울이 이와 같이 자기의 삶의 실존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을 놓치고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맞죠? 이제 에어컨이 나오나요? 그 정도만 네,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사, 감사 내용에 찬찬히 한번 보셔요. 첫날부터 이때까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복음에 참여하게 한 것. 그거 누가 했냐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때까지 이루겠다. 맞나요?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간구는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맞죠? 의의 열매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간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감옥에 있는 상황, 복음의 진보, 일치 권면, 그리스도의 창가, 에바브로 디도 디모데, 거짓 교사, 요디아 순두계, 감사. 되셨나요? 우리 골로새서까지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저귀 한 번만 펴십시다. 제가 한 15분에 걸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는요, 이단들의 가르침에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까 표현을 보면은요, 이단들은 뭘까요? 주로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단론. 이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 창가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의 창가는, 여기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창가는 이와 같은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오직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일치되는 삶을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권면이고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겸손, 비하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노래하고 있다면은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은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로새서. 인사. 여기 인사의 첫 번째 발신자, 두 번째 수신자, 세 번째 문안, 네 번째 감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 자, 골로새서에서 감사 내용인데요. 거기에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 사랑, 소망. 이미 여기에는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이루어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언급되고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들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라고 있는 그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노라, 감사하고 있어요.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프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제 기도가 나와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일어난 그 풍성한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죠.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게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이에요.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은 그 기업의 부분 얻기를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내용, 바울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그들이 자라게 하기를 원하고 알게 하기를 원하고 능하게 하기를 원하고 오래 참아서 이르게 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실체가 13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는요, 실제 그 기도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 이들이, 바울이 기도를 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구원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기도하는 기도 내용에 이어서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창가. 여기에 그리스도 창가가 언급된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창가는 바울이 지금 기도하면서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 창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창가를 네모 박스를 쳐야 돼요. 15절부터요. 원래는 13절부터 언급되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창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찬가. 네, 그리고는 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안에는. 이 골로새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안에는. 이와 같은 문학적 구조만 가지고 파악해 봤어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안에는. 우리 표시된 데 네모를 쳐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안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창가. 그 안에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네, 여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언급되어 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4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 구조가 명확하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창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고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드러내고요. 그걸 세 단계로 드러내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언급하는 장면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골로새서를 이 바울의 복음의 지평에서 하나씩 좀 풀어보면 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중국에서 로마서를 설명하고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그냥 찬찬히 읽고 설명하고 한 절씩 한 절씩 들어가는데 그게 그렇게 부흥회가 됐어요. 듣는 이들이 정말 회개가 일어나고 탄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지평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런 은혜들을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간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는 골로새서 하나를 가지고 한 5시간, 6시간씩 했거든요. 그러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하면 네, 아무리 무시간 네, 그 말씀 전하는 자라더라도 성령께서 하나씩 풀어주는 이런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거기에요. 그 안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안에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고, 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는데, 그 말은 신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구원하기에 합당한 네, 바로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한번 따라볼까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침을 받았다라는 게, 그걸 다른 말로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고 신성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례로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이와 같은 형식, 종교적 형식을 말하잖아요. 종교적 형식을 가지고, 종교 형식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형식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지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뭘로요? 종교적 형식을 통해서. 그건 다 종교적 형식이에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형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럼 위의 것이 뭘까요? 무엇이 위의 것일까? 여기서 위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위라는 것은, 우리를 위를 가르치는데 하늘의 것, 하늘이 뭘까요? 네. 이런 대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위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부활 생명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맞죠? 위의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생명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 이런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요소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이 구원의 요소인지 그걸 드러내는 일들이겠죠. 그게 옛사람, 새사람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므로. 네,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주고 위의 것을 찾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좀 다뤄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창가. 그 안에는. 그러므로.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냥 저를 용서하시고요. 고로새서 한번 이렇게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골찬군. 그게 뭐냐면은요. 그리스도 창가가 나오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 이 창가를 위해서 바울이 일꾼이 되었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골찬군. 그 안에는. 그러므로. 네, 골로새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기전세서.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권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면. 여기에 권면이 들어가죠. 이 앞에는요, 교리예요. 교리가 들어가고 여기는 권면이에요. 권면은 교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라. 거기에 기도를 계속하고 네, 권면 1이 빠졌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면 1. 그렇게 보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창가. 골찬군. 그 안에는. 그러므로. 가운표. 여기 가운표가 들어가 있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골기전세서. 네, 우리 가운데 이룬 그 하나님 구원의 지평 가운데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전달문을 열어주시니 5절에 세월을 아끼라. 6절에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외워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골찬군. 그 안에는. 그러므로. 가운표. 골기전세서. 이 내용을 좀 풀었으면 좋겠지만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요. 자, 마무리하고 마칩시다. 제가 말이 원래 느린데요. 말을 빨리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진도에 대해서는 2학기 때는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읽으시면서 좀 내공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같은 내용이라는 느낌 들죠? 맞죠? 같은 영적인 부분을 다양하게 적용시켜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요, 바울 쓰신 전체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요. 그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조명했기 때문에요. 각 내용이 무슨 말하는지 우리는 깊이 읽을 수 있고요. 문자적인데 갇히지 않고 적어도 세월을 아끼라, 그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 첫째, 둘째, 셋째 그냥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앞에 교리적인 내용을, 영적인 원리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설교의 형태가 될 거고요.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한 적용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인가요? 복음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어야지 우리 삶 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지평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지평 가운데 서게 되면 보이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걸 할 수 있겠어요. 자, 고면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3주 동안 방학이에요. 맞죠? 그 안에 기출 문제를 꼭 연도별 기출 문제예요. 연도별 기출 문제를 최소한 10회분 이상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별로 저와 함께 미팅을 할 텐데요. 그 조원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한번 보면 좋겠죠. 방학을 놓치지 않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꺼번에 봐도 좋고요. 아니면 조별로는 같은 단위로 봐야 돼요. 하지만 여러 조가 한꺼번에 볼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제가 가능한 시간들을 올려놓겠어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합숙 스터디는 제가 계획해서 올려놓고 강의를 시작하고 3주 27일 날 강의를 하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할 거예요. 한번 합숙 스터디 하면 공부하기가 그렇게 편리하시리라 생각해요. 그 탭스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제 입은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네, 부정하지만 같이 말씀 나누려고 허락하신 자리에서 마음껏 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의 지평을 가지고 유익한 이런 성경 공부가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늘 일을 이루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삶을 잘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땅에서의 저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밝히 드러나게 하옵시고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이 분명히 들려지게 하옵시고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3주 동안의 방학 가운데에 각자의 계획한 그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옵시고 말씀 읽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공부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학기 동안 말씀 가운데 언제나 세밀하게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엇이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